이사야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버린 사람들, 귀신에게 물어보려고 돈 들고 찾아가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목을 쭉 내밀고 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말해주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미래의 일을 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벌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벌을 줄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특별히 해석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 일들이 점쟁이나 이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가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일어나고 또 그들의 마지막이 이 말씀대로 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자, 다만 우리 번역이 알쏭달쏭 번역이 애매하게 된 게 문제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무슨 말이에요? 땅이 헤맨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원래 말대로 하면 땅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살아요. 어떤 땅이었더니 지금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렇죠? 각 집마다 귀신이 상처를 오는 그 땅. 유다의 골목마다 신상을 세워놨다 했어요. 이 골목도 하면 저기 끝에 신상 하나 있고요. 저 골목도 하면 저기 신상 하나 있고요. 집마다 지나보면 앞에다가 귀신 밥상 차려놓고 있고요. 이게 유다입니다. 옥상에 올라왔더니 하늘의 여신에게 집에서 과자 만들고 떡 만들고 상처 놓고요. 밤 되면은 집 위에 올라오면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다 보이는데 서로 그래 뭐 하냐면은 귀신한테 술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 땅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유다가 이런 짓을 했다고. 자, 이 땅을 지나갑니다. 죄악이 관영하고요. 귀신이 진짜 가득한 땅을 지나갑니다. 이거 없앤다고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왕 됐을 때 고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저주하고 바꿔버린, 우리 엿바꿔 먹는다 그런 거죠. 저주하고 바꿔버린 그 땅입니다. 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씨가 되어서 지금 독한 열매들이 솟아 올라와서 쓴 냄새가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진짜 사망과 저주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곤고하고 줄이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뭐라 했습니까?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예,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나간다고 표현합니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우리 보세요. 서울이나 성남이나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밟고 지나다니잖아요. 예, 같은 길 맨날 지하철 타고 맨날 그 길 다니고 직장 만나고 똑같은 길 다니고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자녀들 만난다고 그 길 다니고 그 길 다니는 거 맨날 지나가다 보세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가. 이 동네에서 밥 먹으러 나가려면 이 앞에 무슨 정산이 무슨 점집들 많이 있거든요. 맨날 사기치는 사람 옆에 지나면서 이웃으로 인사하고 다니고요. 바람 피는 사람 옆에 인사하고 다니고요.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이리 가도 죄 냄새, 저리 가도 쓴 냄새, 여기 가도 독한 열매, 저기 가도 거짓말쟁이. 이런 세상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곤고하며 줄인다 그랬어요. 자, 이런 땅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뭘 거두겠습니까? 괴롭고 쓴 일만 일어나고요. 쓴 열매는 먹어봐야 탈만 나고 득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 쓴 열매로 배를 채우지 못하고요. 굶어 죽어요. 문제는 깨닫지 아니합니다. 내가 먹을 만한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어딜 가야 먹을 만한 열매를 찾을 수 있을지 깨닫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마치 헤매는 것 같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다 하고 딱 가줘야 아이고 거기에 물이라도 있고 거기에 뭐 열매라도 있고 그런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항상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쪽에서 물을 내주셨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법궤가 하나도 따라가면 사는데 이거 벗어나면 제멋대로 여기 가면 살겠지 저기 가면 살겠지 전부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땅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아니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왜 이 모양이냐면서 하나님 왜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비 안 오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데 왜 비가 안 옵니까? 죄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땅이 노시되고 하늘이 처리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열고 저주를 한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간구하려고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 번역이 애매한 게 이 부분이에요.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거나 다 고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흑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고하고 굶주리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화가 나고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가만 못 참고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사태지하면서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 그들이 줄일 때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저주한다고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 술 퍼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늘을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그래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위를 쳐다봅니다. 욥기 2장 8, 9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보면 돼요. 어떤 상황이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어떻게 해요? 욥처럼 온몸이 굳어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차이 나서 피범벅이 되고 살껍데기가 이만큼 두꺼워지고 피부가 굳어갈 때 요 정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혓결 뭐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본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대부분 바로 욥과 같은 그런 삶의 곤고함과 고통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죄로 말미암아 욥처럼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한다는 하나님 저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모세에 왔고 원망을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왜 그래요? 줄여 죽는도다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겠죠. 줄여 죽을 때 저주하고 원망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저주했던 일, 막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할 때 욥의 부인이 이 정도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할 그런 고통, 그런 배고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아무리 걸어가도 내 아들이 목이 타 죽는 걸 봐야 되고 하갈이 그 앞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죽으려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했던 것처럼 그걸 봐야 되고 내 품에서 가죽만 남은 딸이 힘없이 눈이 감겨지는 걸 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묻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안 구해줍니다. 회개하면서 하는데 저주를 한다고 하늘을 쳐다보시니 구해줍니까? 더 비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혹이라도 하고 성질을 좀 부리고 난 다음에 땅을 쳐다봅니다. 땅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선한 것도 없습니다. 흑암, 고통, 암흑, 어두운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사자를 피했으나 곰을 만나고 곰을 피했으나 독사를 만나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도움을 기대했던 자들로부터 배신과 매어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지옥.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영혼을 이 땅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버려요. 버티고 힘써봐야 소용없고 때늦은 하소연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귀신에게 장례를 물었던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약속에 따라서 쫓아내버립니다. 나가 그리고 바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낚시질 해보셨어요? 낚시질하는 말입니다. 바늘 하나가 딱 입에 물리죠. 그러면 큰 고기도 끝내 따라옵니다. 왜요? 이게 걸려온 제 몸이잖아요. 제 몸이니까 안 찢어지려면 이 큰 몸뚱아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찢어질 만큼 버티지만 찢어지고 목에 이렇게 아가미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찢어고 날아버리면 제 아무리 큰들 뭐합니까? 숨 못 쉬고 물에서 죽지. 피 흘리고 죽는데.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따라 나오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낚싯바늘이 빠지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고리가 걸려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의 고리가 걸려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이 죄의 고리가 걸려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약속에 따라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방의 포로가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땅에서 영영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은혜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귀신을 붙잡고 물어도 은혜가 안 나오고, 옆에 같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 얼굴 봐도 은혜가 안 나오고, 혼자서 기도 그런 데는 아닙니다. 지옥이. 이를 갈며 슬피 온다 그랬죠.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다스려요. 지금은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여전히 새벽에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다스려요. 꾸짖어도요, 교회 문이 열린 채로 꾸짖는다고요. 야단을 쳐도 설교를 하면서 야단을 친다고요. 그러나요, 지옥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귀찮은 예배도 없고 듣기 싫은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아니, 두 개 있죠. 불이 있고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라도 실제로 귀신 한번 보셨습니까? 만만하게 보이죠. 영적 싸움이라 하면 진짜 만만하게 보이죠. 혹시 가위 눌러보신 적 있죠? 몸에 안 움직이죠. 죽을 것 같죠. 진짜 무섭고. 그게 죽음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요. 못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우습죠. 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돈 10,000원에 마음은 뺏기고 잠깐의 감정에 하나님 멀어지고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 품죠. 자,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누워있는데 가위 눌렸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가위만 눌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식은땀이 쭈룩쭈룩 나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깨고 나면은 사지가 바로바로 떨리죠. 그리고 못 일어나면요. 그리고 못 일어났는데 눈 떠봤더니 지옥이다. 눈 뜬 게 아니죠. 그러고 근데 새까맣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자 그러면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 우리 할머니가 믿음 없을 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가끔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일 때 진짜 어둠을 경험할 때 있죠. 희한하게. 여러분, 이 새벽이 좀 피곤하지만 진짜 정신 차려 들어보세요. 흑암으로 쫓겨난다 했어요. 하나님이 밀어내버린다고요. 쫓겨난다고요. 집에 방 빼! 나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영혼, 네 몸에서 나와! 딱 끌고 가면 아무도 저항을 못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그렇게 쫓겨난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아들아 따라 이러면 천국 가는 건데 새까만 것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데 몸이 오싹오싹하면서 서늘해지면서 새까맣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가자. 이길 수 있습니까? 총을 들고 대포를 들고 소용없어요. 칼을 들고 어디다 휘두를 건데요. 내가 돈이 통장에 수십억인데 이거 다 줄게. 뭔 소용인데요? 귀신이 그거 갖고 과자 사 먹겠어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1시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걸 후회할 거예요. 하루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거예요. 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소리를 멸시했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인데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대여섯 시간 동안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도 자주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 그래요. 죽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지금까지 살던 사람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장을 쳤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따르면 내 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이 그래 모세가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없이 천년만년 살 것 같다가 꼴까닥 죽어버리면 무지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흑암 가운데 죽을 거냐 광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귀신한테 어두운 데 가서 물었으니 오늘 밤에 죽으면 어둠으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뿌린 게 어둠인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복음성가에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버린 다스림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긍휼을 빼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로만 다스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하나님이 통치를 합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잘 들으세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뭐 다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뜻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데 긍휼 없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타인의 영혼을 볼 줄도 모르고 오로지 뭐예요? 이 땅의 이성적인 생각과 자기 감정만 따르고 세상의 이익만 따르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기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너의 심판과 너의 죽음에 있어서도 내가 끼어들지 않으마. 그래. 가라.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갈 때 누가 막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죠. 천사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막아줘야 됩니다. 안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해를 얻고 제가 지금 가위 눌린 걸 얘기한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사지가 살아있는데도 움직일 수 없는 그것만으로도 공포가 심해. 정말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사지가 떨리는데 어찌 영원한 어둠과 불못에서 누가 그 무서운 것을 견뎌낸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약간의 자존심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1000번 만번 경험해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내가 싸대기를 100대 1000대를 맞아도 천국은 가야죠.
암입니다. 이 소리 하나 때문에 뭡니까? 이거 다 바꿔줄 거 아니에요. 다 바꿔줄 거 아니에요. 재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암병인데 2년 살고 죽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지금 있는 재산 통장 거 다 가져오시오. 땅 다 가져오시오. 집 다 가져오시오. 뭐 안 가져올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가져올 사람이 어딨냐고요. 고작 2년 더 산다는데. 2달을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면 그 안 가져올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다 살림 거덜려고 죽는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치지도 못할 병 살아보겠다고 재산 다 주고 죽는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별 탈 없이 살다가 오늘 내일 그러다가 3일째 죽으면은 남겨진 재산이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몸도 고생 덜 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천국 갔을 때 이야기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좀 신경을 쓰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수 인정해 줄 만한 내 행위인가 판단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구원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겠다고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은 전혀 부담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내 원망도 안 해요. 예?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은 그 특별 요금이 필요한데요. 이런 소리 하죠. 내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할게요. 기도 한 번 더 해달라는데 내가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신앙적인 문제로 성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어찌하다 있어 물어본다고 내가 그런다고 뭐 선물 사오라 소리도 안 해요. 워낙에 없어서 문제예요. 워낙에 없어서.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라. 예? 선생님을 잘 이용해야 돼 공부할 때. 다 그런 말 해보세요. 그런데요. 목사한테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한테는 그냥 이러고만 다니고 이러고만.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세를 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래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왜 물으러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다고요.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사울 그때는 왕이 아니죠. 주인이죠. 주인마님 여기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그랬어요. 종들도 이 정도의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기 아람에 잡혀간 여자아이가 뭐래요? 우리 동네에 선지자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라도 부탁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는요. 저기 아람의 대장군 나만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가보자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길건 짧건 잘 말이 유려하건 말이 서툴건 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가? 영혼을 위하여. 최근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정말 개인적으로 진이 빠집니다. 예? 영혼을 위하여, 네 영혼을 위하여 제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말해준다 해도 결국에 가만 안 들어보면 영혼에 대하여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하여. 그게 뭐냐? 믿음이 없다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믿음 없다 소리. 근데 기분은 겁나게 나쁘거든요. 결국 믿음 없다 소리 들으니까 되게 나빠요. 예? 속으로는 더럽게 나쁘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당신 믿음 없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무슨 사건과 현안만 있으면 되게 이빠른 소리하고 말 잘하는 사람하고 잘 믿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이것이 이런 소리 하는데 당신이 영혼이나 신경 쓰라고. 영혼이나 신경을 쓰고 그런 말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영혼 이야기할 때는 입 딱 다물고 모른 척 고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1시간 전에 너희 교회 목사는 뭐 하는 거 봤다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 목사는 네 영혼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네 거기 어디다 대고 어떻게 말했냐? 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정말 자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도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미친놈이 강목을 들고 사람 머리 떼는 거 봤어요?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뭔 잘못이 있다고 사람을 막 쳐버립니까? 그 맞은 사람은 자기가 맞을 줄 알았을까요? 세상에 이런 미친 세대가 어딨냐고요. 그래놓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보십시오. 제가 10년 이상 전에 13년 전에 설교했다니까요. 뭐라고요? 중고등부에 애들을 놓고 설교했어요. 그 애들에게 너희들 건방지게 말이지 어른들이 앞에서 말해도 핸드폰이라 만지작거리고 자빠졌고 길 가는 어른들을 겁도 안 내고 거기서 담배 피고 침 찍찍 뱉고 있고 그러지. 그런데 허기사 그건 어른들이 뿌려놓은 씨다. 예? 60년대 70년대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촌에서는 이웃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고 이웃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라서 서로 뭐 어머니 할아버지 이러고 지냈는데 이거 도시에 나오니까 어른이 어디 있어? 지나가다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고향 떠나온 사람들 다 남남이지. 그러니까 건방지게 지금 70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대 20대 때 50년 전에 예? 와가지고 예? 일 끝나고 막걸리 마시고 담배 피면서 저기 아저씨들 지나가도 어른이 어디 있어 어른이. 자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는요. 또 그 다음 세대는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사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할 거라고. 젊은 애들이 저 노인네가 뭐 한다고 밖에 나왔나 하면서 나와 있는 것 자체, 외출하는 것 자체로 욕을 하고 침뱉고 때릴 때가 올 거라고. 내가 분명히 10몇 년 전에 설교했어요. 그래 돼 가고 있습니까? 안 돼 가고 있습니까? 돼 가고 있죠. 내가 무슨 뭐 신들려서 그런 말 했을까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뿌린 대로 거두니까. 왜? 그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누가 솔직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까 봐. 옛날 시골에서는요. 경이라도 안 태워주면 말하면 욕을 했어요. 안 태워준다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태워준다 해도 여러분 따라갈 사람 있어요? 짐을 이만큼 들어도 차를 빵빵 세우고 아주머니 태워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겁나서 못하죠. 40년 전만 해도 탔을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부터 50몇 년 전에 서울에 일하러 왔대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어서 사촌 언니랑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열 몇 살밖에 안 돼요.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트럭버스 아저씨한테 똑대고 태워달라 그랬대요. 그 어디까지 내려요? 순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서울 순천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같으면? 50년 전이니까 되는 거예요. 50년 전. 그때도 나쁜 사람은 많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영화 고래사냥에도 보면 트럭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될 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상상도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죠.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 악한 사람은 그들만 악해졌고 나는 안 악해졌냐. 우리도 똑같이 악해졌어요.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똑같이 악해졌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 자신을.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생각할 때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컴퓨터에서 남의 설교 그대로 따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지 설교처럼 하는 사람들 챗 GPT인가 어쩐가 하면서 싹 집어넣고 컴퓨터가 종합해가지고 가려는 결론 딱 내고 최상의 결론과 조합이지. 그렇지. 그거 갖다가 설교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한 사역에 영적 계시와 영적 조명이 없이 기계가 프린트해 준 것을 가지고 영혼을 케어한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사람이 먹는 밥 똑같은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개밥을 사람 먹으라면 성질을 버럭버럭 낼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계가 쏟아낸 말들을 가지고 영이 영을 만나야 되는데 전기 신호가 세상의 문자가 사람의 이성만 터치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자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악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이 절을 길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점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을 왜 쫓아다닙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버려요? 모든 것을 벌고 가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 조금을 얻겠다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왜요? 네 자신을 여기서 쫓아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면 발로 차 집어넣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 있는 일들이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항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하는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설교라는 거, 이 대주제가 빠지고요. 이 영역으로 오늘 배워봅시다. 정을 배웁시다. 제가 아담을 얘기하는 것도 왜 그래요? 아담이 없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무슨 학자들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과 상관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소용, 쓸데있는 데가 없다고요. 쓸모가 없다고요. 쓸모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공포.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살려주세요라도 하면 저 사람이 줄은 못 던져도 옆에 사람만 있어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공포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였는데 그때 돌아와야 돼요. 정말 돌아와야 돼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으면 다 아시는 얘기요. 14년도에 형제들하고 처음으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주의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장로가 2사람, 안수 집사 1사람, 권사가 3사람, 6명인데 그 중에 장은 저희 아버지인데 서로 쭈삣쭈삣해서 주일날 예배 좀 일찍 일어나서 드리고 패키지 관광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장로 권사가 어떻게 해요? 대충 중얼중얼 기도 한번 하고 가버렸대요. 하나님 누굴 쳤다고? 제 아버지를 쳤다고요. 얼마나 심하게 쳤다고요? 아시아나 항구에서 설사를 질질 흘리면서 왔어요. 비행기 안 태워주겠죠. 비행기에서 죽어버리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모하고 제 어머니가 화장지를 사가지고 이만한 바지에다가 화장지로 하체를 이렇게 감쌌다고요. 뚱뚱하게. 왜? 설사 흘러나오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도 사람이 똥 지르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 비행기 그 근방에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창피로도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자마자 병으로 직행해가지고 한참 고생하고 진이 빠지고 사람 기름기가 빠져버리니까 여름 동안에 고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란다. 평생을 예배한 사람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에요. 저를 구경시키면서 저 불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봐라. 지옥 갈 줄도 모르는데, 야,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저 돌덩이 앞에서 살려달라고 복 받겠다고 저렇게 지극정성이다. 10살짜리한테 갈게요. 10살짜리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뭔 짓을 하고 있냐 너희들은. 이러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 가시면 예배 드리고 관광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보호해 주시고 평생에 패키지니까 나 혼자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린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게 영적인 장이니까 머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딱 때려보세요. 그날부터 먹는 게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먹을 때 혼자 이러고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패키지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일주일 가까이 중에 반은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을 계속 들렀다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왜요? 혈압 떨어지죠. 앞이 깜깜하죠. 빙글빙글 돌죠.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니나 나나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갔던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장로고 안수 집사지만 어때요? 한 명도 기도를 안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지만 이 중요한 때 형제가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절기가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러나 누가 진실로 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을 찾냐? 오늘 말씀은 하늘로를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지만 않다면 어리석지만 않아도 점쟁이와 술법사들 속이는 몇 마디 말을 듣는 대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뭐 지혜는 고사고 어리석지만 않아도
이 사람들 정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원망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안 죽이거든요. 하나님 저주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 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어서. 예. 그러나요, 그 사람은 곧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저주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저주로 집어넣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는 것. 자칭 하나님의 백성. 그랬으니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저희 가족이나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깨어있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도 듣지 않는 나라는 인간이 정말 어려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 좀 억울할 때 있어요. 나보고 어려운 사람인데 여러분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려운 사람인가? 누가 대하기가 어렵고 누가 말하기가 어렵고 누가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누가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위 맞춰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식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게 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남의 새끼는 가르치는데 내 새끼는 못 가르치겠다고. 어렵다 그러죠. 주의 율법을 먹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늘은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땅은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면 그냥 다른 것은 냅두고 무릎을 꿇으세요. 제가 오죽 말을 안 들으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는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하지만 나도 내가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냥 딱 무릎 꿇고 예 한다 그랬어요. 그분보다 내가 훨씬 많이 배우고 말도 안 하면 훨씬 더 잘 쓰고 성경도 더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뭐랄까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 그래버리면 나는 그냥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예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자세입니다. 자세. 네? 오늘 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요 따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예를 들었어요. 제발 우리 다 알아요. 뭐가 아닌지 뭐가 긴지 다 알아요.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한 여호와의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환난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환난 때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왜? 봐보십시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장래에 있을 환상과 계시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더 앞에 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 순서를 정했을까? 봐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짐승의 세대를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떻게 해요? 불못에서도 사자로서 보호를 받죠. 그죠? 바로 이들이 경험한 것을 온 세상이 경험할 거예요. 7장부터 그 이후가. 유대민족 전체가 온 세상이 경험할 거예요. 바로 이들이 경험했던 영적 원리와 성질로는 똑같은데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확대된 형태로서 온 세계가 이런 세상의 제국의 왕들과 짐승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너희는 과연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 사람들처럼 지키면 내가 그들의 주중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들의 불수에서도 다니엘을 지키고 다니엘의 친구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있을 환상 이 마지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항상 신뢰를 보여줘요. 신뢰를. 예? 그리고 뒤에 7장, 8장, 10장 읽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섭지만서도 뭘 가져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아, 다니엘은요. 그들은 이미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당장 시간도 없어요. 오늘 걸려서 오늘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들아 뒤도 돌아보고 유대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얼마나 급합니까?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산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유대 산에 뭐가 있던가요 도대체? 거기서도 하나님이요 먹이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기근 때 엘리야가 뭘 먹습니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고 이 앞에 있는 시냇물을 먹었어요. 그것도 없고 저기 호렙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어쨌든 가서요. 갈 때 물도 없고 굶어 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물병 하나 주고 떡을 주면서 먹고 가라고 2번인가 이렇게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사람 우리가 산에 도망간다는데 산에서 뭘 먹을 거냐? 산에 있는 개를 잡아 먹을 거냐? 뱀을 잡아 먹을 거냐? 뭔 재주로요? 불을 피우면 걸려서 잡혀 죽을 텐데 뭔 재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하면 그 재주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잘못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사람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이 더 돼야 될 소리를 앞에 온 사람이 듣는 건데 같이 증거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증거하자고. 예.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새벽 설교를 법은 아니지만 본 교인들이라도 좀 들어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뜻이 뭔지 알잖아요. 몸이 못 가지만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본 교인들도 거의 다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 올린 분들에게 사실 진짜 미안해요.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몇 사람 들을 뿐 본 교인들도 모르니까 제가 예배 나와가지고 수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새벽에 설교했지만 할 때 대부분이 모르는 눈치에 멍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을 괜히 꺼냈구나. 서로 난처하기 싫이. 이게 우리의 현재 신앙의 주소라 그 말입니다. 설교 한번 들으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믿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뜨거우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손발이 가게 돼 있고 귀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작은 교회에서 서로 정말 1000명 10,000명 되면은 그 중에 몇 프로 이렇게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는 몇 프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 적은 수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조금만 더 기도하자 하면은 진짜 사실상 조금 마음 모으면 다 모일 수 있는 조금 마음 모으면 다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 적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가? 언제까지요? 이 참 힘든 설교를 여러분도 듣기에 부담스러운 이 설교를 지금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만 하나님 언제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교회 하나를 뜨거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나아가고 언제까지 너희에게 외쳐야 되겠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8장을 종결하면서 흑암으로 쫓겨나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힘주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날이라서 정말 세차게 유격 훈련시키듯이 오늘 하나님이 딱 이때에 맞게 8장의 마지막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날에 이 종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같이 살자고 힘주어 설교하였습니다. 주님 대주제는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떨어지지 말고 어두운 구덩이로 버려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바로 앞선 말씀 생명과 빛이 증거의 말씀과 율법에 있다 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고 항상 빛 가운데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